죄의 본질, 선악을 안다는 것.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람이 죄를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즉 죄를 안다는 것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죄라고 과연 할 것인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이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거죠.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나왔다고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 말씀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의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것이 오늘의 쟁점이고요. 죄의 본질이 곧 선악을 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그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누구나 죄책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해요. 왜 사람은 죄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괴로운 한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즉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선악에 대한 이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만들어내는지 내 스스로도 의도하지 않아도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말하자면 마음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그 합리적으로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 봅시다.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뱀과 진짜 그 동물을 표현하는 그 성경의 뱀 이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은 사람의 마음 안의 생각들이 끄집어 나와서 표현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뱀이 강교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 마음 안에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시지 않을 정도의 전능자시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여자가 어느 날 이 동산을 거누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이 계속 걸린 거예요. 다른 건 다 긍정적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자꾸 들리니까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의 고민들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 갇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사단 마귀가 분명히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 하와를 그 여자를 그 마음을 건드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들에 대해서 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집요하게 그 마음을 말하자면 불러일으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구나. 맞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어떤 부분은 자유롭게 어떤 것을 분명히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 생각조차 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선을 넘지 말라는 것, 유일하게 단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죄에 대한 어떠한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미 사람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그 삶을 누리면서 가장 평안하고 자유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결국 죄라는 걸 알았다. 즉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5절,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41절에서 42절.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 속의 티를 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보면 그렇죠. 지금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법정에서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던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보고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잠을 못 자죠. 어떻게든 변호사를 사든가 뭐 하든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서 나를 판단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뭐가 다를 걸까요, 지금?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이러던 너희들이 이러던 저러던 나는 상관없다. 해봐라. 이게 어느 정도 초월돼야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어떤 모순적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무언가가 이미 그렇게 정해진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시와도 같은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찌르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 스스로가 어떤 경우든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며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흠도 많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부조리의 온상이다. 모순의 온상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양심에 걸리는 게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 나는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고백될 수 있을까? 사람이 죄책감이 없다는 이 말을 하면 교만하다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자신 스스로 자기 또한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도 이런 게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뭐 그런 것 떠나서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 자신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걸 오늘 이 시간 결정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질까요? 따라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곧 그 어떤 것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어설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알기를 너무너무 뜨겁게 원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뭐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겠죠. 보세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차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억울하고 손해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내가 나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짐을 내가 들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선악을 아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 게 뭐라고요? 약이다. 맞죠? 차라리 몰랐으면, 그런데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게 자기 자신의 괴로움, 그 마음의 괴로움을 자꾸 가중시키더라는 거죠. 이거 같이 처절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같이 처절한 절망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늘 내가 그걸 판단해야 되고 늘 그것을 내가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답도 없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늘 그게 떠나지 않으니 괴롭잖아요. 그 하루에도 그래 사람 마음이 갈대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맞다, 이게 맞았다, 저게 맞았다. 이렇게 밤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게 끊임없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맞죠? 제 말이.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떨쳐나 나가질 않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미 눈을 떠서 태어나 봤더니 이미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절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슬프죠? 이런 얘기하면 슬프죠. 슬프죠. 당연히. 답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선악을 알고 그것에 대한 짐을 스스로 안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 나가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심지어는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비교의식에 빠지고 늘 부족함이 느껴져서 짜증이 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 나는 계속 그러고 있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알고 창조하신 것이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대한 권한은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완장을 채워주면 큰일 날 일 많이 벌어집니다. 예? 왜 세상에 독재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권한을 줘버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뭐가 선이고 악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해 나간다고 할 때 사람이 만든 그 선악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항상 오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조리다, 모순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보세요. 왕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위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일반적인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돈 많이 벌면 뭐처럼 벌어서 누구처럼 뭐 정순처럼 쓰라고.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착한 일 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당화되는 것이라면 그게 선으로 바뀌어요. 그 여기서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 목사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문제인가요? 맞는 말이죠.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자유로운 우리 나라에서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은 그들은 자신이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땠느냐 이거죠. 마음의 짐만 더 커져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마음대로 해서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느냐?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봤더니 어떠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규칙을 만들고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한 무질서한 속에서 살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살아가는데 좀 질서 있게 어느 부분 살아가는 거지. 이마저도 안 하면 여러분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LA에 갑자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때 아닌 눈이 폭설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끊기고 막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항상 예? 동네 마트 다 쫓아다니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자기 생필품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었지만 법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무슨 일이 있고 막 이러면 예? 데모해서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왜 상가에 가서 상가를 다 부수고 그 안에서 물건을 또 훔칩니까? 사람 마음에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화하죠. 어떡합니까? 죽게 생겼는데 법을 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심지어는 사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제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한번 풀어놔 봅시다.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계기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약간 흔들리거나 삐걱거리거나 뭔 일이 생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합시다. 그 마음의 생각들이 아침에 눈을 뜨부터 뭐 하루 종일 뭐 밤을 새서 뭐 어쨌든 간에 잠을 자든 안 자든 간에 순간순간 전혀 하나님 말씀적이지 않은 다른 생각들을 단 1초도 안 하고 삽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사람 스스로 그 마음에 선악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악을 싫어하면서도 그 악을 선함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려는 게 생긴다는 거죠. 왜? 자기가 심판자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리를 저지르지만
서민들은요. 힘이 없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어떤 사람이 이유야 어찌 됐든 잘못했지만 지나가다가 밖에 있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찐빵을 보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입에다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감옥 갔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이, 잘못은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그것도 나라의 돈을 착복하고 다른 나라로 다 빼돌린 사람들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유튜브에 그 손자가 또 난리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들을 제가 지금도 보세요. 선악을 가지고 마치 판단하는 듯 생각 안 드세요? 이 교묘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우리가 그 간교함에 항상 하와처럼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삶에서.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짐만 커져갔잖아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답도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합리화시켜 가면서.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판단을 하나님께 요청해라. 이 말씀이지. 또 이것을 자신들이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럼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예? 앞에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래 먹고 살 걱정 이 얘기 하나 보다.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뭐가 옳고 그른가? 이런 선택, 선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근심 때문에 내가 사는 삶에도 모든 것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모든 일에 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판단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선택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간구하라는 거잖아요. 특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딱 맞죠? 염려는 왜 생깁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생기잖아요. 내가 판단하니까 생기죠. 나도 불완전한데 남이 잘못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내 기준에서 내 상식에서 판단이 되니까 어떤 것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복잡하지만 그게 다 염려가 되잖아요. 근심이 되죠. 그런데 그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왜 맡깁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희가 선악에 대해서 왜 고민하고 있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게 뭐예요? 가장 최적의 방법에 대해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선한 길로. 왜 염려해요? 내가 선택하는데 앞으로의 일이 불확실하니까. 그럼 나는 적어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선악의 심판자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근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됐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7절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는 그 고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의 판단과 고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에이 그건 바쁘셔가지고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은 곧 죄로 인한 사람의 마음에서 바로 이 선악을 아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시고 곧 사람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삶을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늘 어려움과 힘듦이 반복되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나는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해석 때문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말씀에서 자신들이 나는 신이다. 사람인 자신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출해 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말 같지도 않은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은 또 다 넘어가요. 아, 저 사람들 왜 그래?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뱀이 뭔가를 얘기했다 해도 보세요. 6절 이하에 보면 뱀이 그 마음을 심어줘서 뭐 했다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자가 보니, 그죠?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문제는 뭡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는 의미가 바로 선악을 보게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 부분은 안 좋은 거니까 마음에 가려놓으신 건데 그걸 들춰낸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벌거벗은 그 사실이 문제되지 않았잖아요. 가려졌다. 그게 특별히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적어도 그들 마음에 자꾸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는 이 위험성의 경고에 더 관심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뭐지? 저 너머에 뭐가 있단 얘기지?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걸 신경 쓴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사람으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셨을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 경고의 선을 넘었어요. 그 선을 넘는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거죠. 이로 인해 선악을 알게 되는 그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첫 번째 알게 된 것이 선악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분명 죽어야 되는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눈이 이렇게 딱 떠서 보니까 우리 벗었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는다 그랬는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벗었다는 얘기로 지금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적어도 이 옷에 대한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특별히 뭔가를 옷이라는 개념에서 걸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조차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옷을 입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가리기 위한 옷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된 거예요. 이렇듯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부끄럽고 감춰야 하고 남이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마치 수치심을 숨겨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자신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처럼 내가 된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게 수치심으로 바뀌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죄의 본질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죽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행동이 엉뚱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거벗은 것에 두려워 숨었다. 이게 엉뚱한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는다? 와, 이거 벌거벗었는데? 창피한데? 숨어야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아니, 하나님 소리를 들은 거하고 이 벌거벗은 것이 뭐가 두려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마치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그죠? 괜히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 왜 그랬어? 다짜고짜 안 했잖아요. 이 벌거벗음은 수치를 상징하죠. 이 수치심은 선악에 대한 마음이, 이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감추는데 몸도 그 마음을 따라 숨기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벌거벗었다는 걸 누가 말했냐? 야, 나도 말 안 했는데 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 먹은 거 아니냐? 원인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 스스로 선악에 대한 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단지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 그 마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경고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또한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라고 강교한 뱀이 얘기한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악을 알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거죠. 왜 하나님 다 안 가르쳐 주시고 그걸 숨기셨을까? 즉 선악을 알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말도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최악의 상황은 아담은 자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대답했어요. 또한 여자인 하와도 자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두 사람 다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갑자기 변호사까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는 그런 지금 행동이잖아요. 즉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가짜, 거짓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공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를 유지하며 잘 돌아가요. 하지만 사람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가짜고 불가능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으니까 벌거벗은 게 창피해서 숨은 게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가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금할 법이 없다. 법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법이 뭡니까? 선악을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선의 기준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반면에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면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말이 뭐 성격 차이고 생각의 차이지, 자신들이 다 심판관이고 자신들이 다 선악의 어떤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은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이며 또한 성령으로 향하도록 창조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스스로의 선한 열매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인한 열매들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은 곧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누군가를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적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대놓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성령이 내 마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야지만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는데, 자꾸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버리면 내가 또 하나님이 돼서 선택해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짐,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본성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어떤 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이 참 진리로 그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의 주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늘 감사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매 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니고 실천해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